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받들어 읽겠는데요. 오후에 그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한 준비 항목입니다. 자, 읽어보죠. 1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체크리스트입니다. 믿으려면 믿는 것 같이 믿어야 되죠.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대비할 때에 그것은 참된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도 성경을 믿음에 있어서 실행에 있어서 그 최종 권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오전에 살펴봤던 그날입니다. 실제로 그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분량을 다가올 그날을 그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이 시작되어지는 대전제가 그날을 전제로 해서 2장, 3장, 4장이 이제 기록될 것이에요. 그럼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천년주의 신앙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현이 되어질 텐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천년 왕국의 실제 주인이시고 실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오시면 이제 의와 화평으로서 천년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실을 성경에 미리 계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열심으로 이 지상에서 펼쳐질 천년 왕국을 준비하고 만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잘 대비하라고, 준비하라.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나 어떤 것에 있어서도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얻게 되어지는 결과는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 세 가지로 대표되어지는 9가지 특성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장 만족스러운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기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외부의 압력과 또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빛과 어두움이 만났을 때에 이 빛이 어두움의 그 정도에 의해 가지고 희미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다. 어두움이 빛에 동화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휴거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이 다음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을 때 오늘 설교에 근거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데 내가 얼만큼 현실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제 명심하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서 뭐 예약을 하든 이렇게 직접 가서 발권을 하든 그것은 이제 표를 끊죠. 탑승 수속 완료하라고 최소한 1시간 전에, 멀리 떠나는 데는 아니면 가까운 데는 뭐 30분 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탑승 수속 완료하라고 이제 계속 경고를 합니다. 탑승권 수령을 해서 이제 보안 검색대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한 것인가 잘 검사를 그렇게 마취가 되어지죠. 출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출발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다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20분 연착을 하고 30분 연착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다 했는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다. 얼마나 이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다 해놨는데 도착해서까지 약속 다 잡아놨는데 신분증이 없다. 그래서 부지런히 중요한 출발이면 출발할수록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서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언급하고 있죠. 그게 이제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일단 비행기에 탔으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착할 날만, 도착하는 그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특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항목,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분 자신과 잘 적용해서 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은 가장 잘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되어지죠.
진리의 지식의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화평, 그것이 마음을 가득 채워지죠.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것은 영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더 맛보아서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우선 사람과 관련돼서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5절부터 보면은요,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자신의 죽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급한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은 화해하고 싶다고요. 뭉쳐진 것이 있으면, 맺혀진 것이 있으면 그거 풀고 가고 싶다고요.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본인의 상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관련돼서, 맥락에 관련돼서 온 것이냐면 재림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씩 다 점검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이 있었던 사람은 감사가 넘칠 것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것이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쓸데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고 다 유익한 일들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점진적으로 그 열매를 맺는 부분들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해가지고 간증이죠. 간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에요. 그것을 볼 때, 그것을 경험할 때 보는 기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옛 본성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앞서 가시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면류관 하면 다가올 세상이죠. 십자가 하면 지금 현 세상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머리로서는 계속 바라는 것은 면류관이에요.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다가올 세상,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 지상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믿음 안에 병행해서 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몸을 억제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이 지상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각 가정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겪는 일들 가운데 하나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억제하는 것입니까? 내 몸을 왜 억제를 해요? 다가오는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잘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셨는데 참된 경배자라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께서 잘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는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내 경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 그거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 버려진 상태죠.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 무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서 나는 제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방향이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걸어가셨잖아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것인가, 내 손목을 비트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신을 잘 관리하고 통제를 했다고 한다면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사람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문제예요. 사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그 모든 관계를 이제 다 결산할 것이라고, 그것을 다 점검할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작게는 가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서로 이기적이지 않은, 서로 섬기고 세우려고 또 서로에게 헌신이 되어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헌신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지체예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동일한 주님을 모시고 있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믿음 안에서 확정 지어볼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맺어주신 관계를, 그 관계를 잘 지켜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잘 보존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12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고. 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존경하라고 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네가 지금 나이가 어린데 평균적으로 회중보다 나이가 어려요. 회중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본인이 나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회중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의견인지 견해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경험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졌을 때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명령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훨씬 불화하기가 쉬워요. 그대로 놔두면, 성령께서 통제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점점 더 불화를 향해서
치달아가요. 그러니까 통제하라고요. 어떻게 통제하라고요? 존경하라, 사랑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설명 어디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부터 크게 보이는 일까지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요.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왜 명령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아주 의무적으로 설교해야 된다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올라와야 돼요. 환하게 웃는 얼굴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찌푸린 얼굴을 봐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투쟁.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어디로 결론을 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사람들 잘 알아서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맡은 사람들 무거운 짐이에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작심하고 따라오지 마라 할 정도로 거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아예 그런 상태에서는 아예 따라오지 말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자신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자신이 없으면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선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체크리스트예요. 그래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잘 알고 잘 대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자들에 관련돼서, 양들에 관련돼서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를 잘 돌볼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까지 각오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생명까지 각오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니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선포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너희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막중한 책임을 돌봐줬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냐?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부의 분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성도들은 별명을 지었는데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별명을 지었어요.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면은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가 두 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곳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늘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요, 안으로부터의 내부의 분란의 요소를 늘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 양떼에게도 잘 조심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흉악한 이리들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 양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많이 들어서 그렇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매일매일 자기와의 그 싸워야 되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 군생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생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때 마지못해서 돌보는 어머니는 없겠죠? 없다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 마지못해서 돼야 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돈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로 그 설교를 하면, 그 내용을 전하면 회중들이 싫어해요. 부담을 갖고 있다고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자신을 분해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형성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때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끼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지에 무슨 전도할 때 무슨 끼어서 이렇게 주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왜 주변에 커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또 그랬다고 합니다. 복음 전타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화장지 안 주느냐?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배하려 하면 안 돼요. 미묘한 경계선이 있다고요.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행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위에 순종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권위를 넘어서서 잘못된 동기로 사용해버리면 권위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지금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 부분들을,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목사의 임무 가운데 하나, 가장 커다란 임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되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성도가 있으면, 회중이 있으면 그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말, 알아듣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먹이고 그 결과 실제로 또 그 양들은 목자를 먹일 거예요. 영적으로 양식을 얻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은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결산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일반적인 것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특별히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거 하면 좋고 잘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지금은 못한다 하더라도 관심은 거기에 계속 있어요. 그것은 하나라도 흘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체크해서 여러분 발견해내셔야 되고,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또 에베소서 4장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들을 일일이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은사는 낮에만 발견돼요. 밤에는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더 나아가서 불신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범죄해버리면은요, 분명히 신부는 낮의 자녀인데 밤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은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잘하던 거 있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은사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 많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여건들을 주셨죠.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데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점검사항들, 그 사항들을 꼼꼼히 그렇게 다루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회와 관련돼서 시간을 여러분들은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질문은 다 닥칠 때가 온다고요. 그러나 한결같이 얼마가 남든 상관없이 6개월이 남든 1개월이 남든 아니면 보장해 뭔지 하든 단 하루가 남는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갑자기 무엇이 닥친다고 해가지고 삶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깨어있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자는 시간까지 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안식하고 또 해야 할 일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건강과 체력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사서 얻은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나그네 시절, 그러니까 괄호로 묶으셨어요. 한정된 시간입니다. 순례자의 기간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떨림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자신을 성찰할 때, 체크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늘려가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땐 하나는 했다. 또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이 그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와요. 지금 없는데요? 그럼 일단 감사하세요. 박해가 없다고 하면 일단 감사하시라고. 그러나 대비는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질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는 한, 마귀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육신이 계속해서 그 영향을 행사하는 한.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이 잘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잘 보존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간략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죠. 우리에게 할 일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경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두가 다 경주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이긴다.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목적이 응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옆 사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응원해 줘야 되겠다. 내가 선수예요. 내가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경주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섯 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면류관들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리 알려주셨죠? 그 사실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무엇을 점검받을 것인가 체크리스트를 잘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서 23절, 24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